그 저는 오늘 이렇게 렘넌트 주일에 또 그 렘넌트에 대한 그런 한이 있거든요. 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렘넌트 때 내가 몰라서 당했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자식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도 시달렸는데 뭐. 우리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만신이고 그 만신의 또 자녀된 자식들이 그 사형제인데 한결같이 다 영적 문제로 돌아가시는 것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 둘째 작은아버지는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쇠고랑 차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셋째 작은아버지는 또 영적 문제가 발동되니까 집이 난리 났었어요. 막. 그래서 작은언니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바람 피우고 막 이게 제정신에 바람 피우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몰몬교로 또 빠져버렸고, 또 이제 막내집은 또 다니긴 다니는데 이제 열심히 신비주의에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 집은 이제 가장이니까 대물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 뭐죠, 그 돈 심부름 하는 거, 빚보이, 빚보이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착하니까 남이 돈 내가 없으면 안 빌려주면 되는데 그 버스 안에서 오다가 동네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준다는 게 서울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서울 사람은 돈 어디서 바꿨어요? 아버지한테 받아야지. 농사 질 때마다 계속 농사 지면 쌀 걷어가는 거예요. 그건 참 불쌍하죠. 빚보이 하다가 농사 저거 다 가져가니까 뭐 조그만 돈도 아니고 엄청 많은 돈이니까 그러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나니까 이제 분풀이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밖에 없지. 그만 맨날 막 이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보니까 그래 됩니까? 또 다 그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랩런트 때 그런 가정에서 아, 또 하여튼 제가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성격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 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해야 칭찬받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잘하고 잘 보여야 칭찬받으니까. 그런데도 그게 이제 내가 영적 문제가 된 거지. 뭘 하면 눈치 보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게 이제 내 영적 문제야. 그 이제 뭐 직장 다닐 때 늘 그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야. 누가 칭찬해 주기를. 심지어 목회도 보고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남들이 나를 좀 그래, 알아주는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게 내 행위잖아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게 배워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한 번도 격려와 칭찬을 받아 못하고 산 거예요. 아버지 기억은 늘 때리는 아버지. 한 번도 뭐 머리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준 거를 경험하지 못한, 그냥 시척하면 때리고 그냥 늘 얻어맞고 그것밖에 없어요. 얻어맞은 기억밖에. 그 뭐 영적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문제 어렵지. 나는 그래 당했지. 이러고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복음 깨달으니까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렘넌트가 보이는 거예요. 렘넌트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참 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 담아진 거예요. 렘넌트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이게 마음속에 딱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거 인도받는 중에 이제 시작한 게 어린이집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내 가슴에 막 그 뜨거움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저 렘넌트 키워야 돼. 근데
그 렘넌트를 딱 둘러보니까 한결같이 그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렘넌트들이 꼭 내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까. 저 렘넌트 얼마나 힘들까. 이게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렘넌트를 도우려면 치유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치유라는 게 하긴 했지만 더 마음에 담아진 게 어른들이 정말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건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렘넌트 같이, 어른들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복음과 치유라는 걸 통해서 그 가슴에 주의 종과 함께 복음 안에서 렘넌트라는 게 마음만 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 중심이에요. 그 중심 때문에 계속 치유를 하고 렘넌트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길은 렘넌트밖에 없다. 이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고생했지만 우리 후대만큼은 어릴 때부터라도 복음 속에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 만들면 된다. 근데 요즘에 10가지 비밀 나오지 않습니까? 렘넌트의 10가지 비밀. 그 첫 번째가 독립이요.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러게 렘넌트들이 부모님이 안 도와줘도 누구 도움이 없어도 렘넌트가 복음만 들어가면 저들이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메시지가 하나하나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이지. 아들이 영적 사실 복음만 깨달으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 현실에도 아이들이 무너지지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실 복음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요. 역발상이라는 건 딴 게 아니로구나.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게 역발상인데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복음 보면 안 되는 것도 무너진 것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니까. 그러게 복음만 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게 딱 마음에 자꾸 닿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것 따면 시너지라는 것은 복음만 가지면 모든 거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복음만 들어가면 불 붙는 것처럼 정말 모든 거 일으킬 수 있는 게 복음이로구나. 렘넌트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저 렘넌트가 가는 가정이 바뀌어질 거고 가문이 바뀌어질 거고 렘넌트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바꿔질 거고 렘넌트 하나는 시너지 같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게 렘넌트 키우면 되겠구나.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경쟁해서 이기는 아이가 아니라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그게 렘넌트 아니냐. 지금 밖에는 서로 싸우면서 뭔가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려 하지만 생존 경제 수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이들, 세상과 절대 싸우지도 않고 증거를 볼 수 있는 아이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도 서밋이 되지 않겠느냐. 서밋 될 수밖에 없다. 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렘넌트를 일으켜서 정말 교회와 237과 시대 살리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들이 전부 연결되니까 이게 응답이로구나. 그렇게 저는 확신이 오게 됐어요. 자, 보세요. 저는 성경 66권 보면서 다른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더 확실하게 들어온 게 다른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고 이것만 말하라고 말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아니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는 보이지도 않을 거고 이길 수도 없어요. 이걸 아는 자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나님 복음 줬는데 이 복음 뭐냐? 창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붙잡으면 죽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붙잡으면 망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못 치면
이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가지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현장을 원망하고 자꾸 원망합니다. 원망할 일이 아닌데, 원망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셨는데,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율법부터 준 게 아니라 복음부터 줬다니까. 복음부터. 이 복음 붙잡으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건너뛰는 거야. 계속. 이거 붙잡은 사람은 살지요. 붙잡으면 살아요. 근데 안 붙잡으면 나를 건너뛰어서 우리 후대들이 또 당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또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까? 나는 살아. 복음 붙잡았으니까. 이러면 나 산다고.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를 맡겨줬는데, 후대를 자손을 줬는데, 나는 붙잡았지만 이거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를 넘어서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 가인 보세요. 가인 보세요. 아담은 붙잡았지. 아담 붙잡으니까 아담은 해결됐지. 그러나 아담의 아들에게 달라붙잖아. 이게 창세기 3장은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어디?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3장 얘기를 듣는 거를 맨날 듣는 얘기 또 창세기 3장이냐? 아니요. 창세기 3장은 근원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때문에 6장이라는 열매가 온 거지, 창세기 6장이 먼저가 아니요 3장이지. 그렇잖아요. 왜 네피림 접신을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으니까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 어디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딱 세 가지예요. 불신이 뭡니까? 죄니까 사단. 이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요거 해결하는 삼직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못 빠져나와. 해결 못해. 이거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입니다. 자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되는 게 뭐냐? 그걸 자꾸 반복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게 오직이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 DNA가 복음 DNA가 되는 거예요. 복음 DNA가. 여러분 육신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 DNA는 무덤에 들어가도 그 DNA는 여전히 DNA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인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오직 복음한 사람은 그 복음이 영원까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망한 사람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 히브리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에요.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 DNA예요.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망했는가? 그럼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많아도 이 사람들은 안 망했어요. 안 망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 DNA가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본질은 그리스도다. 본질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거 아니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건 그거 아니요. 본질은 복음이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전에 본질이 복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내가 잘해서 누가 칭찬해 주고, 내가 뭔가 잘해서 사람들하고 의롭다 만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번에 누굽니까? 추기경 돌아가신 분이, 그분에 대한 그 후배가 글을 썼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옆에서 보고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연재가 나오니까 그 신문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암스트롱처럼 그 신문에서 도움받을 게 많아. 보니까 그분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좋은 교인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불신자 목사 비교되질 않아요. 요즘 목사들 부끄럽고 참 부끄러워요. 오죽하면 세상의 목사보다 중이 훨씬 더 멋있게 보여요. 이 목사님 몇 세 않습니까? 미술품 보니까 그 부산의 어떤 미술관 가니까 사진이 딱 걸렸는데 스님 둘이 저녁 노을에 걸어가는데 뒷배낭을 딱 납작한 배낭 그거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 볼 때 목사도 훨씬 그런 스님이 멋있고 신부님이 멋있지. 이번 신부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산이 8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800만 원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자기가 그냥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기게 된 것도 어떻게 썼느냐? 코로나19에 수고하는 의사들, 의료진들에게 쓰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분은 신발도 한 켤레, 양복도 20년인가 15년 한 번 입고, 얼마나 신방도 안 갔어요. 대접받는 것도 안 갔어요. 왜냐? 내가 대접받아서 가면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래서 대접 한 번도 안 받아요. 난 대접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 차려줍니까? 부끄럽죠. 그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분에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 왜? 그분이 이제는 대주교를 은퇴하는 그날 모든 대주교 회의에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날 말하다가 목이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퇴임하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신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저분이 퇴임하는 게 아쉬워서 그러는가, 더 자리 좀 있어야 되는가, 그런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그 마음에 참고 참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끝나면서 탁 풀어지니까 참았던 게 터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종교는 참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안 입을까 안 입어야 되고 먹을까 안 먹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스님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그저께 임마누엘 메시지 스님들 훈련시키는 거 독방에다 놔두고 훈련시키다잖아요. 꼼짝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참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는 게. 복음은 참는 겁니까? 참는 겁니까? 여러분, 참으면 죽어요. 그전엔 나는 복음을 참았어요. 참는 게 복이라고. 참아야지. 우리도 참아야지.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원수도 하나님이 갚을 건데 내가 참으면 되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되면 이게 나에게는 기쁨이고 누림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복음 속에 행복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참 평안이 있느뇨.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다면 상관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동체 교회 메시지 듣다가 대전의 비전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 설교 하시더라고. 어떤 때는 복음은 난 다 끝났다. 복음은 문제될 게 없다. 시구시더니 근데 장담할 수는 없어. 왜냐? 나도 문제 오면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장담을 할 수 없어. 다 끝났다.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은 것도 은혜고 내 힘이 다 끝났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끝났다는 은혜를 주셔야 그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심남을 하나도 여러분이 무슨 내가 이렇게 하니까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사는 것도 은혜고요. 어디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예요. 주 안에 있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앞에만 봅시다. 오늘 서론만 해야 되니까 앞에만 봅시다. 4절 5절에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뭐 했는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 했는가 보십시오. 4절에 뭐 했습니까? 4절에 뭐 했습니까? 두루다니며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란 말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은 이거 설명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인데 5절에 말했어요.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랬어요? 뭐랬어요? 5절에는 빌립의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요? 곧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자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전하는 순간 무엇이 떠나가 버렸습니까? 시작이 뭐예요? 질병부터입니까? 귀신이 먼저 떠났습니까? 귀신이 먼저 떠났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단 귀신이 무너지게 돼 꺾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오는 각색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치유가 어디서 돼요?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뭐냐? 오직 복음으로 담는 사람, 정말 이걸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낸 사람, 이게 전부다. 이게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진 창세기 3장 문제를 꺾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래 될 때 그게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이게 말씀 충만이요. 이게 되어지면 질병 문제는 질병도 그냥 이제 불치병, 불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기 불치질병이요. 불치질병은 복음 안에서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요 어저녁에 참 머리가 저녁 때부터 아프게 진짜 아팠어요. 너무 아픈 머리가 막 여가 깨지는 것 같아. 우리 사람들 자꾸 얘기 한 번 하니까 그럼 엑스레이 찍어봐야지 병원 가서. 그 두 번, 세 번 얘기를 못 하고 갔더라고. 그래서 참았어 그때부터. 근데 밤에 잠이 안 와. 자다가 또 일어나. 그래서 엎드려서. 근데 잠깐 잠들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수천 명 모이는 목사님 앞에 설교했어. 그 엎드려서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악수하면서 생생히 어떤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는데 이 깡패 속을 앞에 지금 개척을 하는데 내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전화번호 뭐 인기가 대단해. 야, 그렇게 목사님 많은 데서 설교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깼어요. 깼는데 머리가 좀 그래. 새벽에 왔는데 약간 아프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는요, 내가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복음만이라도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아파도, 머리가 깨져도 내가 가서 설교하는 데만 지장 없으면 됩니다. 저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설교만 할 수 있도록. 머리가 아파서 설교 못하는 일 없도록. 근데 지금은요, 신기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내가 보고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진짜 어제 아픈 분들은 진짜 아프거든요. 그 아픈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족들한테 아프다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혼자 그 아픈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프다면 또 아이고 창피해서 나도 복음 안 해가지고. 그거는요, 아까도 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두 백성을 두셨느냐? 어제 핵심만, 왜 두 백성 뒀는가? 믿는 백성도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를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나에게 기도 훈련시키는 거고, 복음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랩넌트 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말은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이 나와. 사람의 말이 나오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다가 말 잘할 수 있어요. 말하다 그 말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랩넌트, 특히 우리 랩넌트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쁜 말로 할 수 있어요. 이쁜 말로 랩넌트야 뭐 복음적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이 많으면 언제나 거기에는 실수가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사단은 그걸 압니다. 천마디 만마디 다에다 한마디 그 말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랩넌트가 좋은 말 많이 듣다가 한마디에 딱 걸리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 기도하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뭐냐? 복음 가지고 기도해야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증거가 나니까 증인된 거예요. 빌립이 증인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르셔 증인 삼았는데 저는 나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부른 거예요. 원한 자들을 부르신 것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증인 삼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부를 때 하나님은 증인의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니까. 근데 날 불렀는데 왜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기가 많습니까? 왜 어려움 많습니까? 증인 삼으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훈련은 영적 상태를 24시간 점검하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 상태, 그 24라는 거예요. 여러분 24가 돼야 돼요. 24가 곧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항상 명심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시험이나 문제 왔을 때, 문제 시험 왔을 때, 이런 문제 시험 왔을 때 그때 네가 믿음에 있는가? 문제 왔을 때, 시험 있을 때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여러분 24 기도할 수 없어요. 언제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느냐?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내 상태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내 믿음이 불신앙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제 광야 추후 메시지 들었잖아요. 광야 추후의 근본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뭐예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치유는 질병이든 뭐든 병원 치유든 내 상태가 오직 복음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유 목사님 그 테이프 들으면서 옛날 거 책을 거 계속 듣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그 자기가 그 사역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던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는 복음 선국구 그때는 39절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 선국구절 창세기 3장 10절 출애굽기 우리 맨날 그거 쓰는 거 있잖아요. 39절 그거 가지고 암송시켰는데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 선구 가지고 30개 암송했는데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썼는데 역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선구만 썼는데. 나만 들은 거 아니요? 들어보신 분들 있죠? 여러분 그 증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강단에서 메시지 있을 때 그거 한번 녹취해봐라. 여러분 부산의 그 치유훈련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 녹취록이에요. 녹취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이 수고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녹취 탁 해주시지만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녹취해보세요. 진짜 힘듭니까? 말씀 녹취해보세요. 치유는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속에 정리하다 오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다 오면 치유가 돼요. 제가 아까 시간 주일날 짧아서 이제 오전 예배 좀 빨리 뛰어넘었지만 우리 대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 정리하는 게 최고예요.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리가 참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 계속 녹취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걸로. 저는 그 쪽지 적어 놓은 게 하도 서랍에 많아가지고 어느 날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글씨가 막 빠르게 해서 막 흘려 써가지고 내가 쓴 것도 몰라 이렇게 내가 써놓고도 가서 이게 뭐지? 가면서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거 써놨지? 저 오래되면 몰라. 최근 쓴 거면 기억나는데 오래된 거니까 전부 뒤쳐보니 못 가. 그런 게 많이 있어. 막 그냥 밤에 써놓은 것도 있고 차 끌고 가다가 그냥 신호대기에서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써가지고 흐려 써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 계속 써놓은 게 그게 나에게 치유를 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어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제가 우리 집에서 걸어 다니는데도 걸으면서 그냥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현장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가 푹 떠올라. 그럼 길바닥에서 적을 수가 없어. 집이 갈 때까지 안 잊어버려야 돼. 주야. 대문 앞에 가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냥 딴 거 보다가. 여러분들 진짜 말씀 묵상하고 계속 복음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유 메시지 서론하는 거예요. 또 청소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랩런트에게 근원적인 거 보는 눈이 먼저 중요하다. 이거 못 보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못 보고 상처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영적 문제 힘든데 거기다 말까지 더와버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말하려면 복음 줘야 되는데 복음보다는 자꾸 내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참고 참다 복음 한마디 던지는 게 훨씬 낫지.
복음도 시간표 맞춰줘야 되지. 복음 말한다고 말했다가는 시끄럽다고 돌이오니까 그것도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네가 나에게 한마디만 말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한마디 복음만 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렘넌트에게 이거 꼭 하세요. 아니면 창세기 4장으로 간다는 거 아셔야 돼. 이해되죠?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가다 6장으로 갑니다. 가다 11장으로 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거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로 끊어야 돼요. 아벨은 끝났어요. 이걸로 순교하면서 끝났어요. 맞죠? 아브라함도 이걸로 끝났어요. 아브라함 어디에서 DNA가 오직 될 때 아브라함 얘기는 더 쓸 필요가 없어. 창세기 22장으로 끝. 23장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삭이 66장에 끝냈어요.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끝내버렸어요. 더 쓸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38장에서 요셉이 끝내버렸어요.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견놀라면 쓸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나니까 마가다락방 끝나버렸어요. 끝난 걸 말하는 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만 가지면 이거 끝나버리는데, 안 끝나니까 계속 하면서 나도 시달림 받고, 자식 보고 시달림 받고, 후대 보고 시달림 받고, 시달 일입니까? 그게 기도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불신앙할 일입니까? 기도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할 일이지. 그거 보고 내가 또 빠지면 나도 같이 빠지는 거지. 같이 빠지잖아요. 자식의 영적 문제 내가 같이 빠지면 되겠어요? 자식 영적 문제 살려야지. 그거 보고 성질나고, 그것 때문에 심적이려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식 보고 여러분들 신경질나고 밥도 안 먹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해야 되지. 네가 내 자식을 건드릴지언정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식은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오직 복음 되게 하셔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의 역사가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누림으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렘넌트 주일인데 렘넌트를 놓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난 사람의 기도가, 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복음이 회복되고 후대가 복음이 회복되는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고 각색 질병들이 끊어진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